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에 있는 원래 오늘 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범위가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 일부분만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실 때에 제가 29절 읽으며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내가 예수를 그동안 믿어왔는데 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한다고 했는데 왜 별로 좋아진 것은 별로 없습니까? 라는 이러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부족해도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까? 저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들요. 이것을 서운함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딱히 어떤 적당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오래 믿은 성도일수록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괴감은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이만큼 기도 생활하고 이만큼 봉사 생활했다면 그래도 이만큼은 나아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믿음 생활한 분들에게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기대하죠.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는 했는데, 그러면 사랑하신다면 좀 낫게 해주셔야죠. 이러한 실망감, 괴리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들어본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리아와 마르다, 아니 순서가 틀렸네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고 그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그 세 남매도 다 알고 있고 그들도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입니다. 너무 심한 중병이라서 생명이 막 꺼질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다급해진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니까 빨리 와주시겠지.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어긋나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도 하루 동안,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서 계속 머무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마르다 마리아 오빠는 숨이 멈춰버립니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그때야 그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마르다 언니, 이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울다가, 그야말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겠죠. 하염없이 울다가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서운함, 실망감. 왜요? 이제 주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대도 안 합니다. 상처도 안 받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했고 그래서 실망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도 크고 서운함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죠.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요,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 그 이유는 제가 좀 실감나게 표현해 보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기 마태복음 11장에도 저 앞부분에 나오는데 마리아는 전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던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비싼 향유, 결혼할 때 시집갈 때 쓰려고 값비싼, 그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 이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겁니다. 왜 안 오셨어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제가 찬양의 한 곡이 생각났는데, 찬양을 불렀다면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마리아가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예요. 내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값비싼 이 향유 옷값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부어드렸는데, 주님, 근데 안 오셨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던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던 주님이었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안 오셨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어니 마르다가 와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셨어. 너를 부르신다. 아마 마리아는 그 말 듣고 마지못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나갔을 겁니다. 근데 나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모습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러져 버립니다.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본문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마리아의 말은, 그 여인이 마르다는 머리에서 나온 말을 했다면 동생 마리아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저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제 왔어요? 이런 말인 것이죠. 기다리다가 무너진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서운했고, 기다렸기 때문에 더 아팠고, 정말로 오실 줄 기대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꾹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말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왜 안 오셨어요? 왜? 너무 기다렸는데요. 이제 늦었잖아요. 이제 주님 오셔서도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마음. 이것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사랑이 깊었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무너질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실패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사랑하는, 근데 안타까워서 감히 주님 앞에 말도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서운하다는 말을 어떻게, 실망했다는 말을 어떻게, 그런데도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무슨 마음일까? 그 원어의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속에서 끓어오르듯 요동치다, 깊은 곳이 막 뒤집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왜 속에서 막 끌어올려서 속이 막 뒤집히듯이 막 요동을 쳤을까? 그것은 아니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아니야, 너 지금 오해하고 있어. 내가 너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속에서 심령의 피통력이 속에서 막 끌어올라 속이 뒤집히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해, 사랑을 오해하는 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러나요? 실망스러워요 하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속에서 끓는 비통함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요, 마리아 마르다의 눈물과 다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세상을 떠난 데 대한 인간적인 슬픔의 눈물인데, 예수님의 눈물은 안타까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내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느냐, 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왔잖아. 그래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제 갑니다. 어디로? 무덤으로 가는 발걸음들 보세요. 희망은 끝났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두 여동생과 그 유대인들이 함께 울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무덤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희망은 0.1%도 없는 무덤을 보여주러 갑니다. 죽은 시체를 보여주러 갑니다. 정말로 끝났다는 걸 보여주러 갑니다.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보니까 돌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례예법이 동굴 같은 데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시체 냄새를 막으려고 꽉 막아놨는데 그 앞에 이른 예수님, 돌을 옮겨 놓아라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서며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합니다. 주님, 냄새가 납니다. 주님, 무슨 말 하세요? 끝났는데 뭐 하려고?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끝났다라는 거. 냄새도 나잖아요.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보면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곳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믿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드디어 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비tum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안에 있던 시체 나사로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일어나더니 나오는데 수위로 꽁꽁 쌓여져 있습니다. 수위로 쌓여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돌을 옮겨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요, 이것은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나 이것입니다. 이미 냄새나는 상황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미 냄새나는 상황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냄새나는 상황,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 냄새나는 상황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4월달 우리 교회 표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분이라고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정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갑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키기 위해 데려갔는데 마른 뼈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키며 하나님 에스겔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럽니다. 이 말은요, 계산된 말입니다.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5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어서 살겠다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뼈들이 막 스물스물 움직입니다. 그리고 살이 덮입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마른 뼈 같은 이 무리들도 주의 말씀이 선포할 때 살아났다면, 그리고 무덤 속에 있던 그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났다면, 오늘 여기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살아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냄새나지만 그러나 듣는 자는 살아났고요. 저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났고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냄새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을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요. 첫째는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본문 39절 중간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죽은 지가 며칠 되었다고요? 나흘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머물러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영혼이 아직 머물러 있다. 근데 나흘 4일이 되면 영혼이 떠나가 버린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이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덤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흘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영혼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마감됐다, 이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흘이 돼서 오셨습니다. 지각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생각할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 그리고 부부 사이가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사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자녀, 이게 나흘입니다. 나흘 만에 오시는 주님.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흘 만에 오시는 게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나흘이 돼버렸다고, 이미 타임 아웃 됐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말씀입니다. 39절 하반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마르다였는데 믿음이 좋은 것하고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주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냥 정직한 말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여기까지는 더 이상 손대지 못합니다. 왜요?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버린, 말 한마디를 꺼내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덮어주자. 여러분, 가족 가운데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도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막 목까지 올라오는데 말하면 터질 것 같아요. 말하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돌멩이 하나 탁 닫아놓습니다. 꾹 참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일은 덮어놓은 곳에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합니다. 본문 44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같이 하자면 이것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데 풀어놓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풀어놓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살아났는데도 묶여 있는 사람, 회복됐는데도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할 수 있지만 풀어주는 일, 그 일은 우리를 참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도 주님이 살리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리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합니다. 첫째는 육의 가족에게서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육의 가족에게서 돌을 옮기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옮겨야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닫혀있는 문들,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내가 먼저 문을 열 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돌을 옮겨놓고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냄새가 나는 그 돌을 내가 옮기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둘째는 영의 가족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영의 가족을 풀어주는 것이다. 영의 가족은 교회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있지만 묶여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묶여 있어서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여태까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주님이 풀어놓으라 합니다. 교회 오면서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요, 과거에 서운했던 감정에 묶여 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했던 서운함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묶여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냥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앉아있지만 내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묶여가지고서 있는 그에게 내가 괜찮다, 당신 괜찮아요, 제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한마디, 그 사람 옆에 내가 옆에 앉아주는 그 잠깐의 그 시간, 그를 기다려주는 마음, 이러한 것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꽁꽁 묶여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스르르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묶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풀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비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비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네, 아직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입니다. 아직까지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 석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 운동을 하면서 꼭 이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부를 때에 주님이 그 영혼이 살아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개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그를 살아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냄새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있는, 주님이 오셔서도 주님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까지는 주님도 못하셔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지금 네가 닫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네 가정에 안 된다고 하지 아니야. 돌이 막혀 있어. 그 돌을 옮길 때 가정 깨지지 않아. 내가 살리려고 돌을 옮기라고 하는 거야.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러 가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서 한 걸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름 석자를 부르며 나오라 하는 음성을 지금 이 시간에 듣고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